제가 오래전에 아마도 20대 중반 26살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여집사님이 찾아와서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회사에 다니는 분이었고 이 여집사님은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주간 계속해서 남편이 야근을 하면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주간이었고 그 주간에 이 여집사님도 회사에서 일 끝나고 회식이 있어서 집으로 막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포장마차를 보았더니 지나가면서 거기에 자기의 남편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어떤 여성과 함께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바로 들어가서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집에 빨리 안 오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부인이 딱 출연해서 딱 자기한테 이야기를 던지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떻게 이 부부가 화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날 그 저녁에 그 여성의 편에 서지 않고 나의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온 나의 남편의 행동이 약간의 위로가 됩니다. 20대 중반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그 이야기는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한 오늘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여전히 고통이 있고 또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런 고통과 무의미성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이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위로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주시고 오늘도 수많은 가정들을 향해서 부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피차에 위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가정들이 부부들이 서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고 악한 영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가정을 깨는 그 역사 속에서 이 부부들이 자꾸만 깨지는 모습을 저는 최근에도 듣고 있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할까? 여러 가지 설명이 거기에 붙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맥락 가운데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서로 위로하지 않을 때 그리고 피차에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못한다고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제 부부는 갈라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절대적인 위로와 또 절대적인 용납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제도이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서로를 위로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이혼이라고 하는 파국을 향해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간단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많이 힘들었구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내가 고쳐볼 테니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이 말 한마디면 하면 좋겠는데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현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너나 할 거 없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 땅에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에 멀리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영원하고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지만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침략을 받고 마침내는 도시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1년, 2년 그것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나고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조금도 포로 생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점점 마음속에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념하게 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냐? 오히려 유목민족이었던 우리보다 이 정착하여 사는 바벨론의 문명과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보다 바벨론 백성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 훨씬 더 뛰어난 신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종종 영적으로 눌리고 상하고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가지고는 오늘 나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오늘 나의 현실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해결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보고 또 그 해결자를 갈망하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체념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야, 너 힘들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위로가 진정으로 깊은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관계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노역의 때, 이 군인이 군에 가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굴종적으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노역의 때가 있고 또 그들의 죄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가지가지의 전체적인 죄들이 있고 그 모든 죄악과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법원에 선고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하는 외침을 외치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을까요? 인간이 내리는 판단에는 정당한 것이 있으면서 또한 역사가 증명하듯이 정당하지 못한 판결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사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3, 40년 지난 다음에는 국가가 그때 잘못 판정했다라고 다시 무죄를 선고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쪽에서는 당연한 판결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소위 진보 쪽에서는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금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판단, 거기에는 분명히 정당한 면이 있지만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판단은 너무나 정당하고 정확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노역의 때를 살아야만 했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토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외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압과 불의와 학대를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고 노역의 때 그들의 죄,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이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 가까움과 멀어짐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중간이야,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잖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중간에 있는 것이야.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이 우리의 대그룹의 모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곳곳의 여러 삶의 현장들을 다닐 때 그때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곳에, 그 현장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곳, 여기에 교회가 있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평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없고
아주 희미하다면 그것은 중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들의 죄, 노역,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받음,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은 곤고하고 회의와 지침과 상함 속에서 위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 하나가 신기루 장수한테 갔습니다. 이 헌 신발을 고치는 직업, 이걸 바로 신기루 장수라고 하죠. 그에게 가서 이제 헌 신발 중에 하나를 사고는 그 신발 값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서 그 신기루 장수에게 찾아갔는데 그만 이 사람이 세상을 이미 떠났어요. 이제 마음 가운데 그 신발 값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공짜로 내가 신발 하나 신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양심이 찔려옵니다. 얼굴이 초췌해지고 말라갑니다. 견디다 못한 이 사람은 다시 신발값을 들고 그 신기루 장수가 있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값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이 돈을 받으십시오. 그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어있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양심이 그를 찌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신발값을 그에게 던져주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말 가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점점 빛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도 그의 언어도 그의 행동도 말씀의 지배를 점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이 있는 관계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절에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를 신속하게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게 될 텐데 당연히 이 광야는 바벨론에서 이 사막을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입니다.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그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넓은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2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노역, 모든 죄, 그 죄악들이 다 값을 치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값을 치르신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가는 동네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값을 다 치렀다고 선포를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음 단계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또 안타깝게 반대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그를 통해서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속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대로를 평탄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멘. 그들의 믿음의 단계, 영적인 계단은 현재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다 하면 항상 체념과 아픔과 고통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계속 광야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항상 위로가 필요한 현실이 되고 맙니다. 항상 갈급하고요. 항상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도 안 되고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광야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너희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너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처절하게 발견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이걸 던져버리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는 생활 속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를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하셨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급하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 딸이 있는데 딸이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 3교대 근무를 한대요. 너무 힘듭니다. 작년 가을인가 대학 그 병원에 들어가서 간호사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빠는 그래도 삶은 다 그런 것이니까 너는 견디고 그걸 이겨야 된다 하고 계속 있기를 원하고 엄마는 안쓰러우니까 딸의 얘기에 자꾸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고 이 딸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었어. 야간 근무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딸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하고 함께 기도를 좀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자.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들려주신 것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문자를 받고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딸과 함께 엄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그만 사표를 냈고 이제 다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것이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순종해 볼 마음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도 할 수 있는 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노역의 때도 끝났고 죄값을 다 받았고 이제 너희는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광야로 바로 가는데 너희의 믿음의 단계, 너희의 영적 단계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해야 한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영성 발달,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 특별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까요? 왜 우리가 여전히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속 주님을 믿으면서도 머물러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평생 예수 믿어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흔쾌히 내어드릴 수 있는 생각과 힘이 광야에서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갈등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가 또다시 시험에 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광야를 지나갈 텐데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광야를 신속하게 통과해야 할 것이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만약에 광야를 지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마음껏 지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은 미래적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인 노릇하는 광야를 통과해버리면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골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패인 골짜기, 이 사람에게 상처 있고 저 사람에게 상처 있고 반대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우리는 가슴 깊이 패여있는 골짜기를 가지고 쓰라림을 가지고 오늘도 한숨 쉬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 그런 삶의 모든 패여있는 골짜기들이 어떻게 돼요? 도두어진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중반절 보세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종종 산이고 언덕입니다. 어느 때는 높은 산이고 어느 때는 그거보다 조금 얕은 언덕입니다. 뭐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만심이, 우리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산같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는 높은 고고한 말과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다 솟아있는 우리의 자만심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험한 곳이, 험악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얼마나 험악한 게 많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요새 대표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도 험악하고 을도 험악하고 우리 자신도 험악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모든 것들이 다 평평하게 평지가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 4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저녁 5시가 거의 다 되는 시간에 아직도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배가 출출해서 헛떡집에 가가지고 헛떡 2개를 사왔습니다. 우리 동네 맛있는 헛떡집이 어딘지 아세요? 네, 이렇게 교회 문을 나가면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 옛날에 고려정형외과 하던 그 맞은편 길 건너지 말고 여기에 헛떡 파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때 4개를 샀는데 꽤 됐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헛떡만 먹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꽤 됐어요. 출출해서 헛떡 생각이 나서 갔습니다. 역시 가니까 그때 그 아저씨 헛떡 2개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네! 그러더니만 이제 헛떡을 또 따뜻하게 해서 주신다고 하나만 여기 와 있는데 1개 더 따뜻하게 해서 주신다고 집게로 이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핸폰을 보면서 이렇게 있고 잠시 후에 다 된 것 같아요. 헛떡 2개를 담아주시는데 종이봉지를 딱 드신 다음에 그 집게로 종이봉지를 싹 이렇게 넓히시더라고요. 툭툭툭 치면서 넓히는데 그만 여전히 미숙해서 봉지가 쭉 찢어졌어요. 찢어지고 나니까 탁 보더니 던져버리시죠. 새 봉지를 들어가죠.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그냥 이렇게 헛떡 2개를 담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른 말씀드렸어요. 잔돈은 제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바구니를 보는 순간 그 동전이 하얀 바구니에 담겨 있는데 여전히 기름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잔돈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잔돈 700원을 딱 들었어요. 손에 기름이 버벅버벅하고 바지 주머니에 얼른 넣었는데 바지도 기름이 다 묻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겠다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저 아저씨가 전보다는 좀 많이 숙달되셨지만 아직도 좀 미숙하신 거예요. 그 아저씨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인생을 사시는 아저씨이십니다. 근데 왜 그 아저씨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투영되고 오늘 더버님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이 투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안식의 삶이 찾아오지 않는데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시건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서 나도 힘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행동하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위로받을 것이 너무나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야, 너 참 힘들지. 빨리 광야를 지나가라. 그러면 평지가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땅의 현실 속에 깨지고 상하고 터지고 거짓과 게으름과 완악함과 폭력과 많은 연약함과 무거운 죄악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 깊은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과 노역의 때를 끝나게 하셨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속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광야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넘어서면 신속히 통과하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